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조지사님, 박예숙 집사님 오늘 안 오신 거? 몸이 그 오늘 혼자 오셨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질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블레셋 족속이 그일라의 타작 마당을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가운데 결국 출전해서 크게 승리하고 그일라를 구원해 준 이야기,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오늘 24장을 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이 이제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23장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고 나니 이제 위치가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의 요새나 산골 막 이런 데 막 숨어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면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찾아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고 계시는 한 사울은 다윗의 털끝 하나 손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24장으로 넘어오는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 사울이 군사 몇 명이죠? 3,000명을 자그마치 거느리고 이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선발한 3,000명의 군사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바로 몇 장 앞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사울이 전 민족적으로 일으킨 군사가 3,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모르겠지만 그 숫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군사를 동원하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이 사울의 불의한 모습을 하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의 무서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기서 또 보게 되어집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결말은 대단히 무섭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인간은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도 이렇게 보면 결국 이것 때문에 추락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아름답고 선한 것만 보고 말하고 추구하기만 해도 우리 인생이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그 아까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지요. 목회를 해보면 겉으로는 전혀 안 그런 척 해도 사실 그 내면에는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현실은 사실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무서운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다면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뭔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표현하죠. 진리를 안다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이 소식을 우리가 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소식. 이게 복음의 깊은 소식입니다. 당시에 다윗 일행이 숨어 들어간 이 엔게디 광야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도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스키함 지역이라고 합니다. 곳곳에 암벽이 많이 있고 야생염소들이 살기 좋은 곳이죠. 암벽들이 있으니까. 그 천연 동굴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 들염소 바위라는 말이 나오죠. 양들이, 염소들이 막 그렇게 뛰어다니는 또 그들이 사는 바위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천연 동굴은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잠시 좀 들어가서 이렇게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주거 장소로서의 역할도 했고, 날씨가 춥거나 비가 많이 내려오면 이 양 같은 가축들을 그 이제 천연 동굴 안에 몰아넣어서 이렇게 이제 피난처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동굴 중에서 마침 다윗 일행이 숨어 있던 동굴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스케암 지역이니까 그 동굴들이 막 여기 막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안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학자는 이 부분을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해석합니다. 숫자로 치면 학자들 중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몰래 그 옆에 가서 그 옷깃을 베어 온다는 것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제 이 문자적인 원어의 의미들을 이렇게 다 조합하고 이렇게 해석해 볼 때 그 사울이 그곳에 잠깐 피곤해서 쉬기 위하여 들어갔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잠이 들었다. 그때 다윗이 이제 그 겉옷을 잘랐다. 또 소수의 학자들이지만 그 원어의 의미들을 찾아서 사울이 갑자기 이제 막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 가서 여인과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으러 들어갔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일부지만 있습니다. 이랬건 저랬건 사울이 그 굴 안에 들어갔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거죠. 그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이죠.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 지역은 스키암 지역이고 여기저기 동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천연 동굴이 많은데 그 많은 동굴 중에서 하필이면 다윗 일행이 머물고 있는 동굴 안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거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 마음대로 처치하라고 하신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우리의 언어로 좀 쉽게 번역하면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굴에 제발로 지금 토끼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거 잡아먹는 게 하나님 뜻이죠. 오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어지는 날입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다윗에게 하신 적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을 한 까닭은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앞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 아시죠? 두 번째 이유는 그 앞에 23장 중간쯤에 보면 요나단과 잠깐 만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아버지 사울 다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너다. 다윗 네가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다. 요나단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경우인데, 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자기 폰에 있는 문자를 저한테 갑자기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보라고. 그 사람이 지금 막. 근데 제가 문자를 봤습니다. 예배 시간, 그것도 전에 예배 막 시작하기 전인데. 근데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자예요. 근데 그 사람 머릿속에는 어느 뭐 누구에 대해서 머릿속에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렇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막 이런 그런 안 좋은 말을 하면서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자기 폰을 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고 문자가 이래 왔다고. 근데 그 문자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에요, 내용이. 근데 자기는 그걸 보여주면서 저에게 그렇게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머릿속에는 어떤 그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하고자 하는 그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문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막 저한테 이제 고자질이면 고자질이고 그렇게 막 말을 막 하는 거죠. 어쨌든 유리하게 이 사람들이 해석하고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심 피난살이에 시달릴 대로 시달렸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 앞에 그 아둘람 동굴 갔다가 뭐 미세베 그 뭐 갔다가 막 여기 갔다가 수풀에 갔다가 요새에 갔다가 산골에 갔다가 막 지금 그러다가 지금 천우 신조의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사울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안에 딱 지금 또 알이 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독사가 또 알이 틀고 있는데 그 안에 토끼가 들어온 겁니다. 이번에 끝장내 버려야 돼. 이제 우리가 이 피난살이 그만하자. 오늘이 그날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 되어져 가는 상황이, 그 흐름들이 그렇게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그것이 우리의 욕심과 편안함, 편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를 설명했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때마침 항구에 갔는데 배가 어디 가는 배가 있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가 다시스로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갔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가 마침 딱 있었다. 아,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어쩌겠노?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인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또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은 절대로 타지 말아야 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사에 냉철한 통찰력,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냉철한 통찰력. 이걸 갖고 상황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정에 치우친다는 이야기를 잠시 하였었죠. 우리는 중요한 상황일수록 자기 감정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감정이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우리 막 감정이 막 치솟아 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막 화가 나고 막 싸우고 이럴 때. 부부싸움 할 때. 막 감정이, 그 감정이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가치관, 세계관을 우리가 구축해 가는 일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이 내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말에 뼈대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뼈대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절대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망가려고 거기 갔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지만 그 배를 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배의 특등석을 공짜로 타고 갈 수 있는 표가 제공됐다 하더라도 마침 갔는데 그 앞에서 제비뽑기를 막 합니다. 당첨되면 이 특등석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루즈 특등석 안 타보셨죠? 대단합니다. 저는 구경만 했습니다. 근데 그 특등석을 공짜로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콩을 제대로 심고 팥을 제대로 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뭐 심으려면 뭐합니까? 땅을 잘, 우리말로 잘 골라야,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경상도 말로 파 디빈다 그러죠. 디비고 잘 골라야 합니다. 그 정확하게 씨 뿌려야 합니다. 그 자주 물도 주고 좋은 거름도 주고 또 잡초도 뽑아내 줘야 합니다. 대충 얼렁뚱 땅 돌밭에 그냥 우리 지금 들어온 입구 쪽에 저쪽에는 뿌리 놔도 잘 안 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뭐 이후에는 자라겠지만. 아니면 막 길가에 사람 가는데 대충대충 뿌려 놔놓고 뭐 그냥 내버려 두면 원하던 작물을 제대로 거둬들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가운데 그 말씀들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 행동과 말에 뼈대를 형성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목사가 아닌 평신도라는 표현이 저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적합한 표현이 잘 없죠. 그죠? 목사 아닌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지. 저는 그냥 목사 아닌 성도 이렇게 그냥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성령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늘 부럽죠.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사고방식이, 저런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저렇게 몸에 배어서 있어서 말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할까?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런 자리까지 서게 되어진 중요한 배경이 뭡니까?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상고하는 가운데 그에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판단, 말에 뼈대가 형성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툭 튀어나온 말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말로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오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날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못해서 다윗의 겉옷자락을 베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마음에 찔렸다 그랬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옷은 그 옛날에 왕의 옷은 뭡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주로 왕은 그저 붉은색 뭐 이런 거, 뭐 그런 망토 비슷한 거 이런 거 뭐 이제 입고 그랬었는데, 왕의 옷을 잘라서 갖는 것은 그 왕권을 빼앗는 것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갖고 있는 왕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갖게 된 왕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물론 그 순간에 실제로 사울이 갖고 있던 왕권을 그 행동을 통해서 뺏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부하들이 그렇게 독촉하니까 마지못해서 칼을 꺼내서 이제 그 옷자락을 뭐 이제 베는 정도의 신용을 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옷의 일부를 잘라는 행위이고, 그래서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비록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고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살았지만 결코 그의 심령이 강팍한 가운데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벤 점, 죽여버렸으면 되는데 죽이지 않았죠. 또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그 심령이 아직은 강팍한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일에 이 상황이 도래했을 때 내가 하거나 그 부하들 옆에 힘센 부하들을 시키거나 단체로 달라들어서 그냥 죽여버리고 끝내자,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옷자락만 살짝 베고도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기가 팍팍해지면 심령이 거칠어지고 무덤덤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양심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특성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오신 분들을 특별히 어떻게 좀 음해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연변에 지하교회 거기 있는 학생들 그 지하신학교 강의하러 이렇게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조선족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북한에도 출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전도도 하고 오고 그러고 한대요. 그 당시에 북한의 상황들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 북한에서 너무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이렇게 넘어서 고생하다가 그 만주벌판 그 길린 그 넓은 데서 중국 땅덩어리가 늘어지 않습니까? 그 넓은 데서 고생하다가 막 사람에게 잘못해서 팔려갔다가 또 여자아이들은 막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막 그렇게 성적인 도구가 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숨겨주고 먹을 거 주고 옷도 해주고 이제 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지하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전도사님들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러다가 만났던 사람들이 다 마음이 이제 오늘 표현대로 하면 강팍하다는 거예요. 단단한 돌처럼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세월대로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츠려 있고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막 그냥 오면은 막
갉아버릴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특성을 말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삶이 너무 팍팍해짐. 그래서 갈수록 뜻밖의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죠. 대낮에도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조심해야 할 사람. 이제 뭐 여기 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뭐 받치고 언제 칼에 찔릴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아내의 몸에 구더기가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누워있는데 남편이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지 않고 그 아내가 죽었던 일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 119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경찰이 들어갔는데 아내의 몸에 구더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성적 도구로 삼아서 벌거벗은 아내의 몸을 온 세상에 밤마다 동영상으로 띄워서 돈을 벌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던 아내가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친정아버지 엄마가 한 번도 딸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아파트 앞에 가서 반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서 가면은 문 앞에 놔놓고 가시라고. 나 좀 바쁘다고. 집안에는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막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딸은 매일 밤마다 그 속에서 세월을 보는 거예요. 남편은 버젓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직업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일들은 갈수록 세상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래서 먹고 살기는 팍팍해지고 그래서 심령이 거칠어지고 무덤덤해지고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는 가운데서도 자기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은혜의 줄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밖에 가서 돈 벌다가 보니까 아마 오만 일들을 겪게 되니까 제가 그동안 30수년 동안 한 번도 내뱉어 보지 못한 그런 단어가 어느 날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면서 막 스스로 제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막 삶이 막 그렇게 강팍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침마다 눈 뜨면서 제일 먼저 이 은혜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눈 뜨면 여러분 뭐 하세요? 제일 먼저 눈 뜨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게 손가락표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태어날 때부터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이 부패한 인간 본성과 죄악된 문화의 영향으로 양심이 더러워지고 심지어 화인 맞았다는 말 아시죠? 성경에 나온 화인 맞은 그런 마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그 나침반 장난감 사서 갖고 놀고 무방구에 파는 거죠. 근데 거기 나침반이 남북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간 게 북쪽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좌석 가지고 딱 이렇게 갖다 대면 좌석 따라서 빨간 게 착착착착착 오지. 남북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라 좌석의 그 끝침이 그 나침반의 끝침이 좌석이 가는 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화인맞은 마비 상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죄와 사망의 지배를 아낌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양심이 그 순수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요 문맥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무슨 뿌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죠.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깨끗한 양심을 찾게 된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24장 16절도 읽읍시다. 시작.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의 양심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양심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혹시라도 양심에 꺼리낌이 있지 않도록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사도행전 24장에 뭐라고요? 마지막 힘쓰나이다. 그렇게 되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힘을 써야 할 부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하는 것, 여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 판단과 생각과 행동과 말에 뼈대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어릴 때 이 동네에서 살다가 보면 어른들끼리 삿대질하면서 싸울 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네 양심 좀 똑바로 써라.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상대방 아저씨도 뭐라고 합니까? 니나 양심 똑바로 써라. 그러면서 싸워. 서로 자기의 양심은 바르다는 것입니다. 네 양심이 틀리지 내 양심은 바로 서고 있다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양심이 다 다른 겁니다. 뒷집 아저씨 양심이 다르고 앞집 아저씨 양심이 서로 다른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요. 각자의 인격이 형성되도록 그동안 섭득된 지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저 나무가지 위에 걸쳐놔서 새가 와서 다 쪼아 먹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까치밥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장례 문화는 대단히 무식하고 잔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하는 부모의 시신을 그 어두컴컴한 그 칙칙한 땅 속에 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또 그 사람들이 천하에 무식하고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들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어떤 지식이 습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양심이 다르게 형성된다 그 말입니다. 길거리에 휴지 막 마음대로 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면 커도 보세요. 여기 막 버리죠. 차 타고 가면서 자기 차 안에 휴지 그 차에 이 동네에 탁 다 버려놓고 지는 가고 그런 사람 많죠, 그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의 양심이 무엇으로 형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의 악한 양심이 그 순성을 회복하긴 했지만 마귀가 늘 부패한 인간의 본성과 죄악된 문화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자꾸 그 위 껍데기가 더러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인격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면 일단 거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양심이 바르고 또 양심을 속이지 않는 교회죠. 다음 단락입니다. 마지막 부분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를 심판하는 것은 누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12절에도 보면 사울과 자기 자신 사이의 일도 누가 판단하신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보복하실 일이 있으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15절에도 보면요. 결국에는 여호와만이 모든 진실을 가려주신 재판장이 되실 것이다. 요 구절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보시고 기억하십시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을 결코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 동그라미 4개를 적어놨는데 그 잠깐 보시죠. 첫째는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관자가 되심의 필연성에 대한 확고한 신앙, 이게 없으면 우리는 끝내 타협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부하들의 요청도 좀 들어줘야 됩니다. 완전히 좀 무시해버리면 자기 따라 다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다윗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현실과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정치인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4년 전 선거할 때는 그와 반대되는 말을 해놔놓고 지금 와서는 완전히 다른 말 하지 않습니까? 타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역사의 과정,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의 과정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역사의 종말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오해 살고 오해 죽는 용기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죠. 현재에 있을 수도 있고 현존하는 세상, 아니면 역사의 종말에 반드시 성경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어떤 사람 만든다고요? 오해 살고 오해 죽는 용기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이런 믿음이 원수를 관용하는 큰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이 믿음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가 원수를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도래하게 되어진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골치 아픈 일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고 그것 때문에 밥맛이 없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골치 아픈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누립니까?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설교 원고 다시 복습하다가 제가 연필로 여기 단어 하나 더 적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안식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안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일주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뭡니까? 안식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그리스도인은 뭘 누립니까?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안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선교회, 이단 이름이 기쁜 소식 선교회라서 좀 표현하기 거시기 하지만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를 제대로 알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려던 이런 골치 아픈 삶에서 용서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또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다는 고신교단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난날 저희의 인생의 반은 전자입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 안 했으면 이 진리를 평생 모를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 골치 아픈 삶에서만 자유해도요 우리가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배려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삶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신앙 공동체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자꾸 신앙 공동체를 강조하는가 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실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못하면 밖에 가서도 못합니다. 여기서 안 되는데 밖에 가서 되겠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기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암의 최고의 원인은 스트레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암의 최고의 원인은 스트레스라 하더라. 근데 스트레스를 확 푸는 최고의 방법은 오늘 설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더는 정죄하려거나 심판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을 한번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주보 모자라서 안 적었는데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내가. 그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께 맡기면 우리는 안식하게 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순간이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몇 가지를 나누어 썼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에 뼈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훈련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팍팍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는 일에 여러분 늘 애를 쓰십시오. 주일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이 우리의 무디어진 마음이 교제를 통하여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심판은, 종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붙잡고 늘 삶에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님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많은 부하들이 천우신조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권유에 못 이겨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기는 하였지만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움으로 섰던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갈수록 팍팍한 인생을 우리 교우들이 걸어갑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모였을 때는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롭고 덕이 넘치는 모습이지만 월요일부터 한 주간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죽이려고 서로 물어뜯는 험악한 세상,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이 팍팍해지고 무디어지고 강팍해지고 때로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추락하기도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고 아침마다 제일 먼저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의 줄을 붙잡는 이 훈련들이 우리의 평생 본능적으로 되게 해주셨어. 이 험악한 세월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표방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졌어.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껍데기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자랑하고 사람에게 내세우는 아둔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으며 혹 정죄하고 심판하고 싶은 불같은 성정이 튀어올르더라도 이 모든 권세를 철저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안식을 얻는 귀한 삶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둔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이기에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친히 주장해 주셔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더 폭넓게 삶의 현장을 통하여 적용해 가는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진정한 믿음의 거루터기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도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은혜롭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간섭해 주시옵소서. 교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는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한 자리 되게 없으며 조용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교회와 속한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하늘의 상급과 땅이 깊고 풍성한 것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예숙 집사님 또 몸이 불편하여 오늘 우리 조집사님 홀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함께 하시고 주의 치료의 강선을 지금 그 여종에게 발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모든 교우들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의 줄을 붙잡고 이 자리를 기억하는 신령한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양심이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핏부림으로 새롭게 되어진 그 양심, 그걸 붙잡고 살아가기 위하여 늘 은혜의 줄을 붙잡기를 원하는, 그래야 진정한 평강과 안식의 삶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